네,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그 징계들을 잘 받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제 마지막 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교육체인 징계와 꾸지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들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잘 받는 데서 역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와 꾸지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자, 11절에서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징계와 꾸지람이 아니라 여호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쉽게 말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죠. 맞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보내시기까지,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의 너무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 또한 어때요? 하나님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징계와 꾸지람의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벽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초점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징계와 꾸지람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자세히 나오죠.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리고 그 기뻐하는 아들을. 그렇죠. 역시나 초점은 징계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와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항상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종합해 보면 뭐겠습니까? 징계와 꾸지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때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잇는 순간 우리의 초점은 징계와 꾸지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가 나에게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지?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죠? 심지어 징계와 꾸지람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뿐더러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징계와 꾸지람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나를 대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